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도 많고 모르고 지은 죄도 더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같은 참회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오나 오직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와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결단하고 끊으려고 하던 일도 끊지 못하고 결심하고 가기로 했던 길도 가지 못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그렇게 거듭거듭 맹세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그 맹세는 무산되고 그리고 다시 죄와 허물에 빠져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이제도 주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저희는 아무 할 말이 없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땅에 매이고 썩어질 육체에 매인 줄 알면서도 이것을 사랑한 나머지 신령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 알면서도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정을 돌아보지도 못했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도 못하며 자유하지 못한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가 아니라고 편한 것을 위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며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 이기적인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도 소중한 시간을 주셨건만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난날도 후회하고 오늘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57장 찬송.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화 만님 다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 다 올라갑시다 선긋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제 27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제 27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101장 찬송합니다.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들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102장 찬송 함께합니다. 102장.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저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이아나 수리남, 브라질 이런 중남미 지역 나라들 위해서 특별히 브라질의 복음주의 운동이 왕성히 일어나는 줄 압니다. 더욱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있도록 브라질의 복음주의 교회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도봉구, 노원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의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째 주가 되어져서 성결과 순종과 섬김을 배우는 성도됨의 은혜를 더욱 얻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도록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 대신하여 이정영 권찰님 주님 앞에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주의 인도자처럼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끄시사 오늘 이 시간 또한 예배의 발걸음으로 주님 또한 예배의 심령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모른다 하고 또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옵시고 성령님 도우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소망교회 감사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 또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예배 가운데 저희들 삶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양식을 먹는 줄 알고 있사오니 이 양식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중남미 선교, 가야나, 수리나, 브라질을 위하여 기도드리며 나아가 주님 또한 위하여 기도하는 국내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도우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 사역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하고 아름다운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봉사와 선교의 손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드립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남북 간의 관계 또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위정자들 통하여서 또한 슬기롭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혜로운 정책들로 이 땅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많은 전쟁과 기후 이상으로 지진, 폭우,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러한 일들이 주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저희들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신령마다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서 용기를 얻으며 결단과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제목을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알고 있사오니 저희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 도우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또한 단위 세우신 목사님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혜와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점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님 듣는 뒤에 복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2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에서 19절 두 절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시는 대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리라. 이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344장 찬송합니다. 344장.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백성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죄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이과 듣는 게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강해 11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전체 정리 4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첫째로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주님의 교회가 21세기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한 것과 둘째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간략히 좀 오늘 우리 7월에 하반기죠. 7월의 첫째 주가 되어져서 예수 소망교회 비전 우리 함께 다 읽어보게 놓고 우리 예수 소망교회 창립 비전 거룩한 행복 함께 봅니다. 여기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소망교회는 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작은 교회가 되기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행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행복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랑의 체험이 있는 교회,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거룩한 기쁨의 전파가 있는 교회, 거룩한 헌신과 축복이 있는 교회, 거룩한 기다림과 승리가 있는 교회. 예수 소망 교회는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비전과 함께 전진할 것입니다. 아멘. 그 1월에 첫 주에 전체 읽어보고 또 하반기에 읽어보고 가운데서는 드문드문 그 내용들을 읽어보는데요.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비전이 얼마나 밝아졌냐 하는데 지금 하반기 읽어보니까 또 새로운 것 같아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예정 안에서 인생이 할 일이 있다. 그런 말씀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고 삼성그룹의 회장이셨던 이병철 회장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2번을 망했고 그리고 한 번은 그 가족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이야기할 때 보니까 자기가 이승만 정권 때까지는 그 인간의 노력과 운이 5대5라고 생각했는데 박정희 때는
인간의 노력이 3이고 운이 7이고 그래서 운칠기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인간의 운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70대 돌아가셨는데 그 70대가 되고 나니까 자기가 노력한 거는 10%도 채 안 되는 것 같고 90% 이상이 다 인생이 갈 대로 가나 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구칠일이죠. 근데 사실은 그거 이상으로 사람들은 다 제 갈 길을 갑니다. 태어난 그 자기의 재주도 다르고요, 관심도 다르고 DNA가 다 달라서 자기 인생대로 가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마치 인간을 로봇처럼 그냥 되어지는 대로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요 영화 시나리오가 나와요. 그 영화 시나리오대로 배우가 다 똑같은 연기를 합니까? 아니요. 다 다르죠. 연기력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인생을 다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거기에 그 야고보서의 말씀하고 베드로서의 말씀을 지난주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하고 연관되니까 이따가 찾아보기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신 건 뭐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모든 인생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하셨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풀려나가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은 뭐냐? 내가 그리고 야고보서에서의 말씀을 보니까는 경건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그런 인생들이 여러분의 예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예정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주님을 본받는 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각각의 인생들 속에 그걸 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를 한편으로는 성화론이다 그렇게도 부르고요. 또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제자도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화론, 제자도. 예,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본질적 예정은 성화론과 제자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예정입니다. 자, 이제 금주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여러분에게 그 설교 개요의 유인물을 하나 드렸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목자와 양의 관계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교회론이 그 사도 요한 때 이르러서는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60년 세월이 흐른 후라 교회 문제들이 다 나타날 때인데 그래서 교회론이 바로 정립돼야 되겠다.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사도들의 공동체인 목자들 그 다음에 성도들의 공동체인 양들 이 목자와 양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하겠는가 하는 걸 볼 때에 이제 한국 교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21세기에 교회 개혁에 대해서 종교 개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500년 전에 1517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와는 전혀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그 21세기 교회 개혁, 종교 개혁의 핵심 요소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어떤 신학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일어날 때는 그 텍스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뭘 근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21세기 한국교회 종교개혁은 로마서에서 야고보서로 저는 이렇게 표를 잡습니다. 로마서에서 야고보서로. 자,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372면 무렵. 요한복음은 표시를 해놔주시고 372면 무렵에 야고보서 제1장 먼저 21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제1장 21절 시작.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에 심긴 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내어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내어버려야 되겠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이것이 성도들이 내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심긴도, 마음의 심긴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이죠. 성령은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원하시니까 그것들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거예요. 그것을 온유함으로 거부하지 말고 단마음으로 받으라, 이런 말씀이죠. 자, 25절입니다. 25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복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야고보서 1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래요? 이것을 행하는, 실행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랍니다. 뭘 실행하는 사람이요? 예, 율법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517년에 루터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로마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상한 발언을 했어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걸 아주 날카롭게 내세웠던 그 루터가 성경 중에 한 권을 빼가지고 66권이 아닌 65권 성경을 만들고 싶다 그런 거예요. 뭘 빼고 싶었냐 하면 야고보서를 빼고 싶어 했어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야고보서 성경에서 참 뺐으면 좋겠는데 왜 빼고 싶었을까요?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 얘기를 하는데 걸림이 되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어느 구절이에요? 바로 이 야고보서 1장 25절이에요. 율법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 온전하게 하는 율법, 율법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를 온전하게 하고 뭘 자유하게 할까요? 인간의 영혼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전한 율법이요, 자유하게 하는, 인간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에 큰 전제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야고보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율법 이야기하면 율법이 사람들의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 율법에 눌려 죽습니다, 인생들이.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율법은 우리의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들이 나아갈 길이 돼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인생을 자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러니까 루터는 이 구절을 빼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할 때에 이제 21세기 종교개혁은 로마서에서 야고보서로 가야 살 길이 있다. 신약을 어디다 초점 맞추냐? 경건한 신앙, 그런 신앙에 초점 맞춰야 된다 이 말씀이죠. 베드로서 1장도요. 우리 한번 찾아보는데요. 377면 조금만 넘기면 되겠죠. 전서 1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했던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7절 16절 함께 봅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는 뭘 따라 살았을까요? 너희 사욕, 사욕, 욕심, 개인 안에 있는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았었는데, 아담으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순종하는 자들이 됐다. 순종하는 자들이 된 것은 15절의 말씀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서 순종하며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근데 거룩한데 뭐에 대해서 거룩하라 그래요? 15절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래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제가 근자에 베드로 신학, 바울 신학, 요한 신학 그런 말씀을 꽤 여러 번 드렸어요. 베드로 신학에 속한 성경 책권들이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이런 것들이 베드로 신학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했을 때에 로마서, 바울 신학에서 이제는 야고보서, 베드로 신학으로 옮겨가지 못하면 신앙에서 여기서 지금 오늘의 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뭐가 제일 혼란해요?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 문제에 있어서 율법 폐기론자들, 구원파들, 형제교회 이런 거 복잡하잖아요. 방법이 21세기 방법이 그것인데 신학으로는 로마서에서 야고보서로 하는 말씀이요. 두 번째로 어떤 구조를 가질 것인가 그랬습니다. 성공회나 감리교회는 감독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겁니다. 대의제가 있어요. 대표 뽑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요, 누굴 뽑아요? 누굴 대표 뽑아요? 장로를 대표 뽑아가지고 목사들하고 상의를 하고 이런 대의제입니다. 대의제. 그런데 침례교회들은 주로 회중제입니다. 회중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교인들이 다 사무총회라 그래가지고 사무총회로 모여가지고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소망교회는 뭐가 될까요? 우리 예수소망교회는 대의제이면서 회중제입니다. 뭐냐? 우리는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해요. 회중제죠. 그런데 대의제라고 하는 것은요, 대표성이 있어요. 여러분, 오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분들은요, 그 회원권이 어떻게 돼요? 더 많아지죠. 대표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구조를 갖냐? 벌써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 고민을 하고 한 것은 벌써 1990년대죠. 1990년대여 가지고 2002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러고도 20년 세월이 더 지났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당시에도 별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실 테고 지금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실 텐데 목사는 고민한 것입니다.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될 것인가? 감독교회냐, 대의제교회냐, 회중제교회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것 못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당회가 마음대로 결정하는데요, 성도들이 못 바꿔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싸움이 나는 것이죠. 90%의 교인들은 원해도 장로님들이 노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꾸로 회중들이요 뭘 결정을 해. 그런데요 거기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이요 새로 들어온 분들이 더 자기 마음대로 하면요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이거 이럴 수가 없다 하고요 우라같이 밀어요. 여러분 그 싸움 난 곳이요 신일고등 앞에 있는 큰 교회인데요. 네, 긴 말씀 안 드려요.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교육관을 건축할 때 2,000명의 교인들이 힘써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큰 성전 짓고 큰 교육관 만들어 놓으니까 교인이 2만 명이 됐어요. 그랬더니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몸 바쳐서 헌신한 분들이요 너무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예? 모든 헌신한 대로 다 합심해서 할 수 있는 그 구조에 대한 고민 교회들마다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이냐, 세 번째로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이냐. 그런데 사제권의 집행으로서의 예배, 성도들이 감사와 참회의 심령으로 나오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씻고 성례가 집행되어지는 그런 예배인데, 제가 한번 만나보지도 못한 분입니다. 유튜브에서만 제가 본 분인데, 예성이라고 하는 예수고 성결교회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 있어요. 거기에 새누리교회의 오세준 목사님이라고 육군 군목 소령으로 예편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참 강경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배를 보니까 6월 23일이에요. 저랑 아무 상관없이 이거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이런 예배는 헛것이다. 2024년 6월 23일 설교 제목이고, 무당 구판으로 전락한 한국교회 예배 6월 30일입니다. 성도들은 그러니까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온다, 예배 힘써야 된다, 그건 아는데 그 예배가 헛된 예배인지 이 오세준 목사님이 아무래도 너무 강경하게 표현하신 것 같긴 해요. 무당 구판으로 전락한 예배.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예배가 이런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막 찬양이 뜨겁다, 기도가 뜨겁다, 막 하는데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예배 뭐냐? 질문입니다. 여러분, 힐송 교회라고 호주에서 시작해갖고 미국 뉴욕에도 그 지교회를 두고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de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주 뜻 이루어지길 기도해. 그런 우리 찬양 많이 불렀죠. 그 힐송 처치인데요. 찬양 잘하고 막 성도들 뜨겁고. 근데 그 교회가 문제가 추문이죠. 스캔들. 그것 때문에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이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음란의 영이 교회를 침투하고 교회를 사로잡는데 뭐가 주고 들어오느냐? CCM,
복음송, 성가대, 찬양대 이런 거 가지고 교회가 음란의 영이 들어오더라. 저는 그 이찬수 목사님이요 지적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중에 이 예배 원형에 대해서 관심하는 분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예배해야 되냐? 예배를 잘 드려서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도 아니고 힐링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가 뭘로 나올 때, 감사와 참회로 나올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습니다. 뭘로 임재합니까?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감동 일으켜서 믿음의 새로운 결심과 결단이 일어날 때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는 무엇이냐? 사제권의 집행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이 오세준 목사님이 용기 가지고 이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예배는 헛것이다. 무당 구판으로 전락한 한국교회 예배. 저보다 찾아보니까 이제 60대 후반 70이 가까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배가 바뀌어야 된다. 네 번째로는요, 교회는 부동산을 가질 것인가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 제가 그렇게 적어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니까 어떨 때 보면은 생각도 다르고 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들이 다를 때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는요, 서로 축복하면서 소신대로 갈 길을 가면 됩니다.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교회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등기되어 있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요, 싸우면 참으로 추해집니다. 그 싸움이 갈등이 커집니다. 조금 이따 이 말씀 더 살펴볼 건데요. 또 교회의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교인이 몇 명이면 될 것 같아요? 몇 명짜리 교회가 되면 정상적이고 기능이 될 것 같습니까? 부동산이 없이도, 등기된 재산이 없이도 안정적으로 모일 수 있는 구조.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자리는요, 이게 뭐 한 30평 된 데나 30몇 평 된 데나 그래요. 사무실 또 주방 이런 거 포함해서. 여러분, 이런 정도 우리나라에서 공간을 가지면 그냥 보통 아마 100명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2배 되는 정도의 공간을요,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한 200명 정도 한꺼번에 들어가는 공간을요, 자기 등기된 재산 없이 자기네가 교회 건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한 분 좀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중반쯤 되셨는데요. 저랑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시지만 13살이 저보다 많으셨어요. 신학교 입학을 했을 때 저는 24살이고 그분은 37살이었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이시라고, 나이 차이가 조금 나니까 또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알고 지내고 인사하고 지내는 정도였는데, 이 목사님 칭찬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요, 이 목사님은 이 교회 부동산에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교인의 규모에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안 짓겠다는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와. 방법이 없어. 어떻게 했냐? 정신여고에 강당을 지어주고,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 재산 아니에요. 정신여고에 강당을 지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목회하시겠다 그랬는데 딱 약속을 지키고 스위스로 가버리셨어요. 교인들이 붙잡았는데도 나 약속 지킨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교회 규모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고 약속을 지켰어요. 저는 이재설 목사님하고 스타일도 많이 다르고 생각도 많이 다르지만 이 목사님 좋은 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제가 또 어떤 목사님 한번 좀 비판하고 싶어요. 뭐냐 그러면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 주님의 교회를 본받아 가지고 휘문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배당 안 짓는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예배당 안 짓는다 그랬는데요. 분당에다가 분당 체포를, 분당 그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라고 또 찾아가 보니까 채플이 3곳에 있는 거예요. 휘문고등학교 채플, 휘문 채플도 있고 분당 채플도 있고 대구까지 채플을 만들었어요. 대구에. 그게 뭐예요? 이게 부동산과 규모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겁니다. 저는 김양재 목사님이 초심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또 위험한 분이 있어요.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교회 속의 반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내신 조정민 목사님. 제가 조정민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민 목사님이 이분도 70대 중반쯤 되셨어요. 독립교회 목회를 하시니까 70세 은퇴법이 아니고 자유롭게 하시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예배드릴 공간을 못 찾아가지고 어떤 분이 우리 빌딩 와서 예배드리시오 해가지고 그 공간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교회의 부동산과 규모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셨구나. 위험하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려요? 제가 지지난주인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어떤 동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성도들이요 교회 정관을 가지고 왔더래요. 일조가 뭐냐? 우리 교회는 부동산을 갖지 않습니다. 싸우고 나왔거든요. 싸우고 나와 보니까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기대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기대한다는 건 뭐냐?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는 건 뭐냐면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요. 교회의 부동산과 규모에 대해서 이 고민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안식년을 하면서 교회를 막 분립을 시켰습니다. 몇 개 교회를 분립시켜 나갔어요. 그래도 성도들이 몰려오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요. 한국교회사에서 교회를 분립시켜서 내보낸 교회 뭐 수십 년이 돼서 한 교회 내보낸 게 아니라요. 너무 규모가 크다고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찬수 목사님 기대를 합니다. 어떤 발걸음으로 가실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때 감을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텐데 교회가 재산을 어떻게 가지고 규모를 어떻게 가지냐 하는 것은 교회 나아갈 길에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온라인 교회 문제도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이재철 목사님이 온라인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 정부가 뭐라 그러든지 모여야 된다 하는 목사님들하고 온라인 교회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재철 목사님을 공격을 했어요. 교회가 힘써 모여야지 온라인 교회로 가면 되겠냐. 여러분 진짜 온라인 교회로 가는 것도요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이 11시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정말로 예배 드리는 방식으로 똑같이 자기 방에 가서 문 잠그고 구별되게 예배 드리는지 혹은 수요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줌으로 해가지고 다 연결해가지고 그 시간에 다 같이 드리는지 질문될 거 많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이재철 목사님이 온라인 예배를 하셨을 때 공격을 받으셨는데 저는 이해했어요. 뭐냐? 이 이재철 목사님은요, 교회에 부동산이 없는 것과 규모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교회가요, 부동산이 없이 커지면 어디까지 커질 수 있어요? 교구 규모가. 여러분 인터넷으로 어디까지 커버할 수 있어요? 전 세계가 교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부동산이 없으면서 교회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얼굴을 알면서 하는 규모가 얼만큼 돼야 될 것이냐? 서로 합심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알면서 서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규모가 얼마나 할 것이냐? 질문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신학, 교회 구조, 예배, 부동산, 또 규모,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정립이 없이는 교회 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들이 부패했으니까 목사들 부패만 없어지면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질 것처럼, 아니면 성도들이 뭐 욕심만 좀 안 내고 갈물이 되어지면 될 것처럼. 그런데 그걸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들이 있어요. 집을 지으려면 떠받치는 기둥이 있고 대들보가 있는 것처럼 교회의 구조나 예배나 부동산이나 그 규모 위에 이 신학이라고 하는 대들보를 걸쳐서 집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다 바로 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추문이 들려올 때마다 성도들이 가슴 아파하고 하는데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성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정립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을 정립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냐 아담이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인가? 아담인가?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생들에게 찾아온 게 뭐죠? 죄와 함께 찾아온 2가지, 죄의 값인 저주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저주와 죽음은 하나의 세트와도 같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 장사 지내셨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심으로 새 생명으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으로, 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의 세계에는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죄와 저주와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굳은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의와 축복과 생명이 있어요. 믿음 되기 바랍니다. 성도들이요, 이 사실이 굳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세계를 끝내셨다. 죄와 저주와 죽음의 세계가 끝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죄와 저주와 죽음이 없다. 여러분, 믿음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 때마다 의와 생명과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게 분명해야 되겠어요. 이거 분명하지 않으면 복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생활합니다. 제가 지금 의와 축복과 생명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여러분 속에 찾아오셔서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실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와 축복과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이 세계 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되기 바랍니다. 율법은 이걸 주지 못해요. 율법 자체는 이걸 주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의와 축복과 생명의 세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분명할 때에 율법주의 신앙을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의와 생명과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걸어갈 길이 뭡니까? 그것이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사도 베드로에게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만 하셨을까? 요한복음의 말씀만? 아니요. 주님이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제자도라는 책을 쓰시면서 그 제자도의 8가지 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관심이 있으시면 존 스토트의 제자도 하는 책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그러니까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정립은 어디 있느냐? 부활의 그리스도를 명백하게 알아서 구약을 이기고 구약을 넘어서고 율법주의 넘어서고 내 마음이 환하고 빛처럼 밝고 할렐루야. 여러분 의가 좋아요? 죄가 좋아요? 의가 있어야 사람은 떳떳하죠. 여러분 축복이 좋아요? 저주가 좋아요? 두 번 말한다면 우스운 사람이겠죠. 여러분 생명이 좋아요? 죽음이 좋아요? 다 생명 좋겠죠. 의와 축복과 생명의 세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렸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제자도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 정립이요. 또 계시 중심적 성경적 신앙 정립이 있는데요. 첫째로 성경적 세계관, 성경 윤리의 정립입니다. 여러분 좀 질문 드릴 게 있어요. 간음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몇 계명이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즘에 한국교회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 동성애 반대합니다. 동성애 반대. 여러분 그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 동성애 반대하는 그 운동을 하는 목사 장로들 중에 간음죄에 걸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 아세요? 간음죄는 죄고 동성애는 죄고 간음죄는 죄 아닙니까? 간음죄와 동성애가 다 죄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양성애라고 하는 거 아세요? 양성애.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는 그런 성적 취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성애는 동성애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양성애는 동성애예요. 최종적으로.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폴리아모리라고? 폴리아모리.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폴리아모리는요. 여러 사람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혼제도를 이야기하면은 일부 다처제 혹은 일부 다처제나 일부 다부제, 남편이 여러 있거나 마누라가 여러 있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한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결혼제도고요. 결혼제도 밖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폴리아모리인데, 그 폴리아모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남자 한 사람을 두고 여자 몇 사람이 좋아한다든지 여자 한 사람을 두고 남자 몇 사람이 좋아하는데 뭐가 제일 문제가 되겠어요? 어떤 사람하고 특별히 더 친한 거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폴리아모리가 가능할까요? 폴리아모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담이 범과한 후에 가인과 아벨에게서 우리는 뭘 보죠? 그 가인이 뭐 했습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동생까지 죽이잖아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야곱에게 부인이 넷이 있었어요. 처첩이 넷이 있었는데 그들이 시기 질투 합니까? 안 합니까? 시기 질투 해가지고 자식을 막 낳고 그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사도행 창세기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표시해 놔주시고 창세기 제 2장 창세기 제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제 2장 24절. 다 함께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가 한 여자와 한 남자 한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게 성경의 원리, 성경의 윤리죠. 성경적 세계관. 이 성경적 세계관이 사람들 속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뭐가 생겨요? 간음죄가 생기고 동성애가 생기고 양성애가 생기고 폴리아모리가 생기고 오만 짓이 다 나타났을지라도 성경 계시다. 계시 중심적인 신앙이다 이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성도들 안에 정립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립 안 되면 뭔 일이 생겨요? 어떤 교회가 이혼을 했는데 전 남편이 찾아오는 걸 받아들여요. 교인들이 수근수근 거려요. 그래가지고 찬양대에서 그분 사역하지 올해 한 해 쉬시오. 그리고 정리하시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 윤리가 정립돼야만 성도가 성도의 길을 가는 겁니다. 계시적 의식의 우선성을 정립하라. 제가 어려운 말을 좀 썼습니다. 자,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누구나 성도들 다 똑같아요. 뭐가 제일 문제가 돼요? 모든 인생들은 우리가 지상에 있는 건 다 똑같은데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건강 걱정, 돈 걱정, 사람 걱정, 인간관계 문제 뭐 이런 건 누구나 다 걱정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죠. 현실의 문제. 그런데 영성의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돼지가 가까이 오더래요. 근데 돼지가 처음에 조그만 돼지였는데 가까이 오는데요. 점점점 커져. 그러면서 가까이 오는데 이 검은 돼지가요. 황금색으로 변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황금 돼지가요. 자기한테 몸을 비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을 꿨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꿈에서 그런 거 만났으면 나한테 되게 큰 복이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분한테는 그게 몇 주간이든 몇 달이든 뭐 한 해가 됐든지 간에 그 꿈꾼 그 전후에 그 꾼 연후에 자기 인생에 굉장히 영향 미칠 거예요.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부정적 의미에서 영성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이가 자기 딸이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는데 천안역이 보이더래요. 천안역이 보이더니 무슨 고시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거길 득달같이 자기가 봤으니까 내려갔습니다. 세상에 갔더니요. 도망간 딸이 집 나간 딸이요. 정말로 천안에 어떤 고시원에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딸이 엄마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 엄마 여기 어떻게 왔냐고. 어떻게 왔냐? 그 딸이요. 엄마랑 싸우고 자기 친구네 집 가가지고 한 달 정도 있었는데 눈치가 보이니까요. 예.
돈 털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털어가지고 고시원에 어저께 자기도 이렇게 저렇게 알아갖고 왔는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와? 여러분 그런 게 영성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요. 아니면 집에 앉아 있는데 귀신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성이에요. 우리는 현실과 영성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다 뺏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우선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선성을 둬야 되는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러셨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거 지금도 고민하고 계세요? 고민이 안 되세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신하의 그 창에 찔려가지고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의 심령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사건은 원래 뭐 때문에 왔어요? 자기의 간음죄 때문에 온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울던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마가 요한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싸우고 말다툼하고 갈라졌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바울의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래가 넘도록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그 하루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바닷물 위에 떠 있었을 때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떠 있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보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영성적인 문제보다 계시의 세계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사모해요. 절대로 인생들은 성경 사모하지 않아요. 지식 정도에 멈춰. 왜? 현실이 커 보이니까. 영성적 체험이 커 보이니까. 계시의 세계가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은 계시 중심적 신앙이 정립돼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 윤리와 계시 중심적 우선성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 정립돼야 되는데 예배드리러 올 때 마음이 사제권의 집행으로서 예배를 알고 그래서 감사와 참회의 심령으로 나오고 돌아가실 때 뭘 가지고 가셔야 돼요? 감사와 사명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문을 하나라도 받았으면 그게 사명이에요. 감사의 마음으로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알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합심과 공동체인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모신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같이 합심합니다. 합심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요 능력이 나타나 믿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합심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중심적, 계시 중심적, 교회 중심적 신앙으로 정립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신학과 또 구조와 예배와 혹은 재산 문제와 규모와 이런 것들이 큰 틀이 집질 때 대들보와 기둥이 세워지는 것처럼 잘 자리 잡혀 있어야 하고 성도들이 어떤 신앙으로 조성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봐야 될 말씀들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이와 같이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와 성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또 성경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영혼의 집, 내가 살아갈 오늘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될 나의 영혼의 거주지인데 이곳이 잘 돼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져야 되겠고 이것이 한국교회가 되어져야 되겠고 또 우리 예수소망교회와 성도들도 이와 같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21세기가 어떤 시대일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이제 지상에서 사라지고 지하화될 것이다. 로마 제국 시대처럼 교회가 숨어서 믿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오기 전에 교회가 교회에 있어야 될 자리로 찾아가는 시기가 이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바른 자리를 찾아가는 그 일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21세기가 어떤 시대가 될지 주님 혹은 종말론적인 어떤 시대가 되어질지 인생들은 모르지만 오늘도 주님 안에서 교회가 바른 자리로 찾아가기를 원하고 한국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바로 세워지길 원하며 예수소망교회와 성도들도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에 성도들의 합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51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351장.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며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절합니다. 448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바른 교회와 성도됨의 은혜를 받아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쉬지 않고 나아가며 주 안에 기뻐하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의와 축복과 생명들을 온전히 풍성히 누리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